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공가에 나온 대로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하고 말라기 1장 1절에서 13절까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약성경 로마서 12장 1절 2절을 같은 한 목소리로 봉독합시다. 신약성경 255쪽입니다. 신약성경 255쪽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 다음에 말라기 구약성경 제일 끝에죠. 말라기 1장 1절부터 13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327쪽입니다. 1327쪽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라기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무케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실향에 붙였느니라.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경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영한 진노를 받은 백성은 할 것이며 너희는 목도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경 밖에서 크시다 하리라.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비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비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움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7절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주의 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함을 인함이니라. 8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병든 것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자, 눈먼 희생과 또 여기 병든 것입니다. 아니야.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느냐? 너를 간합하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기를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에 하나님들 받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단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 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 크게 될 것임이니라.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상은 더러웠고 그 위에 있는 실과 곧 징벌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하여 내 이름을 더럽히는도다. 13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범패스러운고 하며 호흡을 하고 토색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 같은 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기까지 봉독했습니다. 자, 오늘 우리 공가를 먼저 한번 앞에 봅시다. 제목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신령과 진정의 예배입니다. 본문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5절, 말라기 1장 2절에서 13절입니다. 요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들 영적 예배니라. 로마서 12장 1절 1번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와 받지 않는 예배가 있다. 구약의 제사는 신약 시대에는 예수님이
제물이 되어 제사를 완성하셔서 예배가 되었다.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대속을 입은 자로 주의 것 되어 드리는 아벨의 산제사의 예배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신다. 그 다음에 5번으로 바로 가겠습니다. 5번 그리스도 안에서 한몸된 교회에서부터 받은 영역 구원의 은사에 감사와 겸손과 사랑으로 섬기는 예배 생활을 먼저 하고 주의 피의 은혜의 빚진감을 가지고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고 선으로 악을 이기면서 영적 예배 생활을 해야 한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하는 것은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코로나 감염병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예배의 기중성을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그와 더불어 우리가 저는 이것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제 이걸 통해 가지고 우리가 성경을 읽고 두 번째로는 듣고 배울 수 있는 은혜의 그 기중성도 여러분들이 또 알아야 되겠고요.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로 바로 인도해 주고 성경을 바로 가르쳐 주시는 그 선한 목자를 주신 은혜의 또 기중성을 알아야 되겠고, 네 번째는 주님과 그 구원을 보는 눈을 열어주시고 또 주님의 그 말씀을 들어 깨닫게 하시고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심에 또 그 은혜의 기중성을 알아야 되겠고, 이렇게 네 가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불러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기중성에 감사하고 그 기중성을 알고 감사하고, 두 번째 성경을 읽을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성경 있어도 못 읽어. 하나님이 안 열면 성경을 먼지만 붓는 사람도 있어요. 그죠? 근데 제가 옛날에는 성경을 읽고 싶어도 없어서 못 읽었다 했잖아요. 지금은 책 옆에 두고도 못 읽잖아요. 그죠? 그 당시 종교계의 구텐베르 그때 성경에 나와서 그거를 또 번역된 자기 나라의 말로 읽었고 얼마나 큰 감격이 생겼는지 모르죠. 너무 성경을 내가 읽을 수 있다는 거. 그렇죠? 여러분들 그 시대로 가면서 감격스럽겠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수많은 책들이 있는데 우리가 성경을 그중에 읽을 수 있다는 거 너무 감사한 거 아니겠어요? 그죠? 책의 홍수 속에서 말이죠. 쓰레기 지식으로 쓰레기 책으로 가득한데 거기서 생명의 그 뭐라고 하겠지? 그 쓰레기 더미에서 장미가 하나 피는 것 같이, 그죠? 꽃이 피우는 것 같이, 그게 요즘의 말씀이 그런 가치예요. 쓰레기 더미, 쓰레기장 버리는 쌍에서 그 꽃이 아름다운 꽃이 하나 피어오르는 것 같이 지금 요즘 말씀이 그 정도 비교로 이렇게 귀중한 줄 알아야 된단 말입니다. 알겠죠? 도리어 계시록 11장 1절 같이 둘의 많은 갈대 중에 하나와 같이 그렇게 말씀을 보면 안 되겠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 성경을 읽고 듣고 그 다음에 배울 수 있는, 읽고 들어도 그 다음에 그 성경의 내용을 또 배워야 알잖아요. 어떨 때는. 그렇죠? 배울 수 있는 은혜의 기중성의 감사. 세 번째는 우리가 또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보면 꼭 하나님이 종도를 세우잖아요. 또 목자들을 세우잖아요. 우리 출애굽기를 봐도 그렇죠. 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0장에 목자 말씀을 하셨지만 본인이 천한 목자라고, 그래 하나님께로 나를 바로 인도해 주시고 또 성경을 바로 가르쳐 주시는 그런 목자를 주신 은혜의 기중성의 감사. 네 번째는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너희가 보지 못하는 자는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보지 못하게 한다고 하신 주님 말씀이 있고,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너희 그 유대인들 그 사람들은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했다. 그러나 너희는 천국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어 있기 때문에 너희는 듣고 보기 때문에 복이 있다. 이래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구원을 보는 눈을 열어주시고 또 주님의 말씀을 들어 깨닫게 하시고 순종할 수 있는 은혜 주심에
그 기중성의 감사 이를 생각하면서 오늘 공과 공부를 이게 조금씩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로마서 12장 1절 같이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를 권하신대요. 자비로우면서 권하신대. 그게 뭐냐? 이 권면은 좋은 거란 말입니다. 무슨 권면이냐? 권하는 너희 몸을 우리 여기 몸은 마음까지 포함한 걸 말합니다. 너희 마음과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라. 그 제사는 구약 시대의 그 제사의 제물을 말하는 겁니다. 산 제사. 너희 몸을 산 제사의 제물로 드려라. 사람들아 이는 너희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영적 예배는 말은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신령과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주님이 그 예배를 받으신다 했습니다. 하나님은 뭐라고요? 육이 아니고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마음 위에 영이 내 마음을 붙들고 그죠? 다 해가지고 신령과 그 주님이 인정하시는 게 신령이고 진정은 인간으로서 다 하는 거예요. 인간으로를 다 해야 성경에 보면 우리 항상 신명기에는 너 마음 다하고 목숨 다하고 힘 다하고 뜻 다하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또 예수님께서도 그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니까 물으니까 너희는 마음 다하고 목숨 다하고 힘 다하고 뜻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고 그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게 제일 큰 두 계명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우리는 다 할 때 그게 진정 인간으로서 다 하는 거. 우리는 다 하면 모든 건 하나님이 그다음에 하시는 거거든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는 하나는 은혜를 감사하라는 거. 감사해서는 필연적으로 그분은 얼마나 크신 분이 자기를 다 드려줬으니까 우리도 전부 다 드려가지고 어떨 때는 생명을 드려야 될 때도 있지만 그건 일생에 한 번이지만 어떨 때는 내 힘을 다 드리라고 할 때 있고 어떨 때는 또 뭐죠? 재산을 다 드리라 할 때도 있고 하여튼 다 그때마다 요구하는 대로 다 드려서 나누지 말고 그렇죠? 다 드려서 이렇게 순종하는 이게 받으시는 예배가 된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의 오늘 우리는 그러니까 이 예배를 드리라는 거죠. 영적 예배를 하면서 2절에 뭐라고 나왔죠? 그러므로 이렇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 너희들이 다 영적 예배를 드려야 될 너희들인다. 그러므로 영적 예배 드릴 사람들은 이 세대를 그러니까 본받지 말아라. 그 다음에 이것을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뭐요?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따라 사는 너희들 되시어라. 이게 이 신분이에요. 하나님의 선을 기뻐 온전히 무엇이 분별하도록 하라.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번에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서 코로나 감염병 또 다른 우한 피렘이라 합시다. 이 피렘이 우선 다른 나라까지 놔두고 우리나라까지 왔을 때 감염 이렇게 전파력이 아주 전에 다른 사스나 이런 것보다 10배나 감염력이 높다. 왜 그러냐면 이게 젊은 사람들 같은 사람 걸려도 그 증상이 안 나타나니까 증상이 안 나타난 사람이 다니면서 그 감염을 시키니까 이게 전파력이 굉장히 크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모이는 그 모임을 중지하고 또 할 수 없이 모이면 거리두기를 꼭 해라 이렇게 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우리는 무슨 정부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그랬다. 물론 그렇게 할 수도 하는 것까지는 하나님 하시는 건데 그걸 우리가 받아들이는 개인교회나 그 사역교회가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그게 문제거든요. 문제거든.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면 그 예배라는 게 우리가 크게는
개인이 생활로 하나님을 일계명을 생활하면서 섬기는 게 그 개인의 예배고, 또 보통 예배라는 것은 여러 사람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자기 전부를 다 드리면서 거룩한 산제사로 자기를 준비하면서 예배 드리는, 이걸 보통 예배라고 하잖아요. 일반적으로 이 두 예배가 동시에 같이 있지 한 예배만 있는 거 아닙니다. 알겠죠? 이런 예배의 중요성이 개인 예배가 성공하고 또 이렇게 모이는 하나님이 정해주신 예배가 성공을 해야 우리는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을 배워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순종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형상을 덧입고 우리가 받은 구원을 알고 더 하늘의 사람이 되고 아버지의 사람이 되고, 오늘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에 종되지 않고 이 세상을 잘 나그네 세상 이용하고 천국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준비를 잘하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갈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게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이제 이 예배를 이래 했는데 많은 대부분의 교회들이 그래 좋은 뜻으로, 말은 좋은 뜻으로 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잘못해가지고 교회가 모여가지고 감염병이 확산이 되면 세상에 덕이 안 된다. 그러니까 이유는 그렇습니다. 속 이유는까지는 얘기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 감염병이 진정될 때까지 그때 정부에서 맨 처음 2주를 얘기했어요. 2주가 나중에 한 달이 되고, 한 달이 지금 2달이 되고 뭐 이래 되잖아요. 그죠? 예. 자기들은 2주만 하면 될 줄 알았고 시작을 했겠죠. 그죠? 또 한 달이 돼 나갔죠. 그렇게 해서 하려고 했어요. 근데 저는 여기서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예. 오늘 저기 산제사의 예배 2절에 12장 2절 로마서, 그러므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랬잖아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 기뻐하신 뜻을 먼저 찾아야 되는 게 교회예요. 자, 항상 우리는 보통 때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 방해가 없으니까 그것 때문에 내가 무슨 물질 손해보고 사람들에게 비난받지 않고 뭐 제일 어려운 거는 목숨 내놓는 거죠. 목숨 내놓는 거는 그거는 뭐 거의 일생에 한 번이니까 대부분 보면 그것 때문에 남한테 비난받는 게 제일 많고, 그다음 그러다 보면 물질에 손해보는 게, 세상적인 여러 가지 손해보는 게 많겠죠. 이런 것 중에서 자, 오늘 여러분들 자, 여기서 어떤 길을 택하느냐, 2가지를 다 같이 갖고 갈 수는 없어요. 평소 때는 2가지를 같이 갖고 갈 수가 있어요. 예. 근데 그러나 평소 때도 잘 구분해 보면 2가지를 같이 갖고 가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근데 이제 환란 때가 되면은 이게 확 드러나게 되는 거죠. 자, 그 예배에 대해서 그래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거 하나 가지고 저는 여러분들 알기 쉽게 말하기를, 성경에 그 기도를 가지고도 우리가 하나 했을 때 다니엘은 그 기도가 뭐 자기 생활 속에서 중요한 기도잖아요. 하루 3번 기도하는 게. 근데 그 기도를 유지하려고 자기는 뭐냐면 그 자기를 그렇게 사랑하는 최고의 권세자 다리오 왕도 순종 안 하고 어떻게 했죠? 사자굴에 들어갈 길을 알고 들어갔단 말입니다. 그러면 다니엘은 거기서, 다니엘도 생각해 보세요. 자기를 그것도 최고의 권세자 사랑하시는 왕을 건진시키면 안 될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자기를 위했는데 참 냉정하지 않겠어? 야, 왕이 내가 너를 그렇게 했는데도 한 번 말 들으면 너 그동안 내가 널 그렇게 사랑해 줬는데 이것도 말 못 들어? 이럴 수도 안 있겠어. 여러분들 같아도 다리오 왕 같으면 그렇게 말하겠죠. 분명히 말하겠지. 근데 누가 보면 변한 것 같잖아요. 그죠? 다리오 왕이 변하는 거. 그래도
그 다니엘은 은혜를 누구한테 먼저 받은 거죠? 주님께 받은 거잖아요. 아버지 하나님께. 하나님께서 다리 왕을 감동시키니까 또 그래 은혜 기간으로 역사를 한 거잖아요. 우리는 신앙은 언제나 평소 때도 이거 알면 알 수가 있어요. 어떨 때 보면. 근데 이제 좀 환란이 되면 딱 확고하게 드러나는 거죠. 보니까 이런 같이 오늘 우리가 이번에 예배를 가지고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 많은 교회들이 그래서 그것도 맞아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드려서 만약 감염병이 막 확산돼서 이렇게 해놓으면 그거 참 덕이 안 되고 안 좋지요. 그게 그렇지 맞죠. 근데 그렇다고 우리가 그 모든 면에 위험이 있는 거는 보통 예배 때도 그 보면 위험이 다 있어요. 물론 이런 코로나 사태가 있을 때는 더 위험성이 많겠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 하나님의 뜻이 뭔가 찾아가지고 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먼저예요. 이걸 신분이라고. 그런데 그것도 사람들 생각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럼 어느 것부터 먼저 해야 될까? 이럴 때는 사람의 문제가 있을 때는 하나님께 순종을 하고 사람 문제는 하나님께 믿게 두면 그래야 사람도 구원하고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걸 아브라함을 통해서도 배우고 또 여러 면을 다니엘을 통해서도 배웠잖아요. 다니엘이 다 그 자기 사랑하는 왕을 잃어버렸어요. 얻었어요? 얻었죠, 도리어. 그렇죠? 그게 성경에 나타나는 건데 아이고 그거 하나의 이야기야. 특별한 사건이야. 보통은 다 사람 잃어버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근데 저는 지나보니까 우리 공예 원로들하고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제가 틀렸다고 뭐 했어도 그분들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 얻었어. 나중에는 다 얻었대도요. 보니까 나하고 긍휼히 싸움을 했던 분이 그런 것도 경험해 봤어요. 예, 사람을 얻었어요. 우리 아브라함 보세요. 가족을 잃어버리지 않고 다 얻었잖아요. 가족 말을 안 들었는데 조건을 안 쫓아갔는데 하나님 축복으로 돼버렸잖아요. 그렇죠. 우리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적이라는 거예요. 그죠? 기적. 그거는 해본 사람들이 알아. 그래서 저도 젊을 때 그래 내가 믿음대로 살려면 가족들이 나를 생각하면서 그러면 그래 예수 잘 믿는 거 좋은데 이거는 또 그렇지 않지 않냐 어떤 특별히 말하면서 그렇게 해요. 그럼 우리 어머니나 옛날 누님 보고 왜 그때는 그랬어 하니까 그때 몰라서 그랬지 생각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마음이 아프죠. 그럼 맨날 하는 말이 우리 어머니 18번 목사 아들도 안 그러고 장로 아들도 안 그러고 어떤 집사 아들도 안 그러는데 너는 왜 그러냐. 남을 들어가고 자꾸 그래요. 그럼 나는 그 사람 그렇게 믿는고 나는 그렇게 믿질 않는다. 하나님 믿는다 하면 그렇게 믿어도 되겠냐고. 그러면 뭐라는 줄 한 번만 해랬잖아. 한 번만. 또 이럽니다. 그럼 한 번 하면 다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게 제가 이게 집착한 얘기입니다. 본인들은 다 잊어버려요. 옛날에 하여튼 희미한 기억만 남는 거예요. 이제 그때. 이태용 씨도 아마 나중에 자기 한 거 많이 잊어버릴 거예요. 희미하게만 남는 내가 언제 그랬어? 또 이런다 나중에 보면. 이제 그런 식이 되는 거야. 제가 그래서 저는 그래 내가 내 가족을 위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위하면 더 잘해 주시지 내가 얼마나 잘해 주겠냐. 그래 제가 그러면 그래 제가 이래 해도요 하나님이 잘해 주실 거예요. 뭐 이래 하면 아이고 참 그게 안 믿어지니까 본인들은 그래서 저는 제가 생각은 내가 아무리 가족들을 잘하려 해도 나는 하나님 앞에 내 길을 가면은 하나님이 잘해 주겠다고 약속을 했으니까 또 하나님보다도 내가 뭘 잘할 수 있겠어. 그래 믿고 가면 나중에 조금 지나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걸 가지고 예배도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예배도 비난도 많겠죠. 그럼 우리는 묻자빼기로 그래 왜 예배를 방해하는 거야? 우리는 죽어도 예배를 드릴 거야.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우리대로는 그러면
감염병의 위험이 있으면 거기에 감염이 안 되도록 모든 그 준비는 잘해야지. 거리 두기도 좀 하고 소독도 잘 하고 또 이런 예배당에서 그냥 가까운 거리에서 서로 대화를 하지 말라고 했는데 자꾸 나지 사람 대화를 해서 문제요. 1m도 안 가가지고 대화를 하고 저래갖고 우리 교회가 폐쇄당하지 않을까 하는데 지금까지 하나님 어떻게 도와줘가지고 제가 자주 가서 자까지 쟀어. 어떨 때는 좀 어느 정도 지켜야 안 되겠어. 그죠? 예? 우리 민영이 때문에도 교회가 폐쇄당할 뻔했어. 근데 다행히 민영이가 음성에 대해서 괜찮았지. 그런데 가면 안 돼. 알겠지? 어? 우리 교회를 생각해서 그래야 돼. 근데 어떤 교회는 좀 하나님이 요번에 인천에 어떤 교회 두 교회는 교인이 800명이고 400명이 예배를 드렸는데 그 청년이 아마 그 클럽에 이태원 클럽에 갔다 와갖고 확진이 된 거죠. 그래서 그때는 몰랐는데 나중에 교인들이 다 올만한 줄 알았는데 다 조사해 한 사람도 없어. 전염이 안 됐어. 그 다 교회들이 좀 그 준칙을 잘 지키면서 그 교회들은 예배를 드리는 교회죠. 그래 계속해서. 그러니까 맨날 언론들이 다른 거 놔도 교회만 맨날 제일 잘하고 있는 교회만 공부하다 이번에 그런 일로 다 하니까 이제 처음으로 칭찬이 나왔어. 기적의 역사라고.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들은 교회는 이렇게 하고 이랬다니. 우리는 몰라서 언론이 자꾸 교회만 때리니까 교회가 전파는 온상인 줄 알았어요. 이랬다는 거라. 다른 통계 같은 건 안 보고 사람들은 그걸 비교할 줄 모르니까 그러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이런 걸 알고 그럼 우리는 최대한대로 조심할 건 하고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갖고 뭐 지금 계속 큰 교회, 사랑제일교회라든지 연세중앙교회는 교인이 몇만 명 모이거든요. 거기도 그렇게 하니까 한 명도 아직까지 걸린 일이 없어요. 그죠? 이런 것 같이 하나님이 어떤 면을 지켜주시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는 그런 면을 하면서 우리는 믿음을 지켜나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어떤 사람 같이 뭐 하나님 지켜주면 되지 하면서 그런 어떤 해야 될 일을 안 하면서 그럼 하나님이 안 지켜주시죠. 그렇죠? 우리가 그런 것들은 다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지켜주십니다. 또 어떨 때는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만큼은 해야지 이해 못하는 어떤 부분 신앙면에 대해서는 이해가 안 되니까 그것까지는 어떻게 설득을 할 수가 없지만 그 사람들이 이해할 어떤 부분까지는 우리가 다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게 이제 우리가 앞으로 모든 일 나갈 때 세상이 이해할 수 있는 부분까지는 하지만 못하는 거는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가 해야 된다. 이 신앙. 이게 신분이고 어떤 분들은 그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더라도 그 사람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 사람들 위해서 그만 양보해야 되겠다는 게 인본인 겁니다. 알겠죠? 그게 인본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데서 우리가 딱 보면 그 교회나 그 개인이나 목사님들이나 저게 하나님 중심으로 이렇게 가는 거냐? 하나님보다도 하나님도 물론 살아계시고 나를 사랑한다 하지만 그래도 어떤 형식에서는 사람을 따라서 조건을 따라서 간 롯과 같이 그죠? 그런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롯은 양심의 가책이 이러면 안 되지 하면서도 갖고 또 이 가룟 유다 같은 사람들은 그 옳은 줄 알고 그만 야단치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도 보면 정복하는 거 당연하지. 하나님 박성경 장로님 와서 얘기하는데 우리 교회 목사님 정복하는 거 당연하게 따라가야 된다 그랬대. 우리 예배 드리니까 그럼 예배 드리면 돼요 이러는 거야. 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 거야. 그걸 두고 무슨 뜻인지 알죠?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할까 이것까지 생각도 안 해보는 거야. 아예 생각이 그런 게 없는 거야. 그런 사람 못하겠어 한데 논증할 수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여번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신앙이 어떤 신앙이냐 본인들은 모르죠. 우리가
이제 좀 깨어 있는 사람, 아, 세상에 신앙들이 교회가 좀 이 정도 이렇게 돼 있구나. 그래, 어떤 분은 그래요. 이걸 보고 한국 교회가 지금 요번에 이걸 보면서 그래, 한 번은 이렇게 어려움이 와야지 교회들이 어느 교회는 어떻고 또 우리 한국 교회 신앙들이 어떻다는 걸 알고 깨끗해지면 깨끗해지는 거고 또 모르는 사람 모르는 거고 이렇게 구별이 되겠구나. 하나님이 진짜 이번에 이렇게 눈이 밝은 사람들은 다 보게 만들었다. 당연히 한번 와야 될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오늘 예배 하나를 두고 이제 이렇게 갈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죠. 이번 일로 목사님들이 잘 모르고 다시 코로나가 끝나면 교인들이 다 돌아올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을 거라 그랬죠. 제가 여러 번 얘기했죠. 안 그래도 제가 어저께 그 너아라 TV에 그 누구지 그 전도사님 그분이 뭐 유명한 전도사님이니까 각 교회 그 교육자들한테 많이 들었는가 봐. 대형 교회 교육자들이 들었는데 이제 부활절 예배 때는 이제 해야 되겠다 했는데 벌써 그때 한 달 정도밖에 안 됐는데 교인들이 안 오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들이 담임 목사님 준비하고 있다는데 너무 교인들이 적게 와서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보니까 또 지금 그때부터 지금까지 문 닫은 교회들은 더 안 올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게 왜냐하면은 신령과 진정의 예배 같은 거를 생각 안 했던 어린 교인들이니까 일단 그 인터넷에 예배 드리니까 편한 거예요. 편한 거. 두 번째는 또 지금이라도 또 두려운 거예요. 또 그 병이 올까. 첫째는. 두 번째. 그러니까 안 오는 거예요. 그럼 예배라는 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라는 건 자기의 정성이 들여져야 되잖아. 그렇죠? 마음이 모여져야. 그러니까 집에서 하는 예배 중에 만약에 그분은 이런 말 하더라고. 만약에 온라인 예배를 하더라도 간혹 어떤 분들은 그랬대. 주에 가는 것 같이 온 가족들 일어나서 다 씻고 옷도 깨끗이 입고 예배 갈 마음 정도로 딱 준비해서 만약에 온라인 예배를 드린 교인들은 그래도 그 입장에서 그렇게 하니까 신앙이 유지가 된다는 거죠. 그게 그렇게 하는 사람들, 그 참 대단한 신앙이죠. 그렇게 할 수도 있다는 거는 그죠. 근데 대부분 거의 그렇게 안 하고 별로 아무래도 이 사람들은 그 마음과 몸이 그렇게 준비를 안 되고 어떤 사람 누워서 하다가 그 침대에서 예배드리는 사람도 있다. 옛날에 내가 백예기 목사님이 미국에서 그 방송 예배가 시작되니까 침대에 떡 누워갔다가 턱 켰다가 듣고 여보도 딱딱딱 다 하고 이런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그렇게 예배 드리면 되겠나 했더니 그래갖고 9.11 사태가 나니까 아이고 안 되겠다 싶어서 온라인 예배 그만두고 교회로 갔대잖아요. 그때부터 회개하고. 우리나라도 원래부터 뭐 교회 억지로 힘들게 왔는데 그 예배 드리면 좋잖아요. 그러다 보면 그래도 오프라인 예배 이렇게 오늘 하고 준비하고 또 나오다 보면 그래도 조금이라도 모아지잖아, 그죠? 마음이 응? 분위기도 있고 성경 같이 모아서 예배드리라 했잖아요, 그죠? 모이기를 피하지 말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거 어떨 땐 다른 사람 보면서도 은혜를 받는데 자기 혼자 했으니까 얼마나 타락하겠어, 그죠? 이래갖고 그 믿음이 어린 교인들은 원래부터 신령과 진정으로 다해서 예배드리지 별로 그게 없는 사람들은 완전히 믿음이 죽어져 버리는 거예요. 다시 일어날 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일 한번 범하기 시작하면 못 오는 거 봤죠? 여러분들 그죠?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또 뭐냐면 신앙이 있는 사람들은 집에서 예배드리는 것도 마음에 안 차가지고 그렇게 다른 예배 드리는 길을 찾아갔다는 거죠. 찾아가서 예배를 드리고 하니까 교회를 옮겨버린 거예요. 다른 교회로. 그러니까 좀 예배 갈급한 사람들은 교회 교적이 달라져 버리고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안 오고
교회가 영 황폐화되는 거예요. 그런 거를 벌써 많은 사람들은 알 건데 그게 신앙의 깊이 있는 걸 생명면을 모르니까 그렇게 판단한 거죠. 사람들이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어떤 교회들은 제가 저번에 보니까 한 2주, 석주 가니까 온라인으로 연보하라 했는데 연보를 안 하는 거야, 사람들이. 교회 그 뭐 재정이 없어가지고 연보를 안 하다 보면 교회 운영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정부에서 그때 뭐 교회 보조한다고 막 말이 나왔잖아요. 어려운 교회도, 그지? 정부 보조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모르겠어. 그러니까 이제는 그것 때문에 예배를 하는 게 아니라 연보를 내기 위해서 모이자 하니까 교인들이 또 안 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돈 내라 오기 싫은 거예요. 또 보니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도 예배의 귀중성을 알기 때문에 예배만 아니라 우리가 다른 모든 면에 대해서도 인본으로 하지 말고 신본으로 해야 된다. 하나님의, 자 2절,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먼저입니다. 사람의 꼭 두 가지 다 같이 하면 좋겠어. 근데 하나님이 자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 할 때 이게 진짜 황당한 일이잖아. 어떻게 부모로서 자식을 바칠 수가 있겠어. 그죠? 이걸 비판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면 그 당시 몰렉 신앙이라 있어가지고 자식들을 불태워서 제사 드리는 제사가 있었대.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게 물들어가고 그런 거래. 그렇게 또 해석해요. 그 사람들은 또 인본적인 신학자들은 아브라함이 그거를 순수한 하나님의 그 신앙으로 안 보고 그 당시 어떤 몰렉 신앙과 연결시켜 갖고 그렇게 해석하니까 그러니까 무슨 믿음이 들어가겠어. 그렇게 해석해 주니까. 안 그렇게 했어요? 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성경에 보면 몰렉이라는 거 나오잖아. 자식 그 제사 드리는 거. 그래. 그때도 이제 하나님을 따라갈 때 아브라함은 고민을 안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나를 사랑한 줄 알았다면서 그 예비를 해가지고 다른 재물을 이렇게 하고 이렇게 했잖아요. 또 다니엘도 그렇게 했잖아요. 하나님이 다 예비를 하잖아요. 오늘 우리는 이런 것들을 자기 신앙, 신본의 신앙인가 인본의 신앙인가 그런 겁니다. 꼭 우리 여러분들 갈 때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되는 길이기 때문에 좁은 문이고 생명의 문입니다. 이것도 하나님도 따라가고 세상도 따라가는 두 가지 길이 보통 때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니까 축복도 받고 하나님도 기쁘게 하는 그 내대로는 뭔가 이렇게 자기를 드리는 거죠. 그죠? 아직까지는 그때 내 좀 게으름보다 열심을 들여서 이래 하면 하나님이 물질 축복도 주시고 또 하나님도 기뻐하시는 이런 일, 그런 예수는 믿기가 쉽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부인되면서 하나님을 정말로 어떤 세상에 나보다도 어떤 세상에 누구보다도 그죠? 하나님을 크게 여기고 믿는 그게 어렵다는 거죠. 그게. 근데 그럴 때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되니까 미쳤다 하고 또 여러 가지 어떤 비난도 받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자기가.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되니까 그래요. 예. 저는 지나면서 제일 첫 번째 가족들에게 그런 것들을 사람들이 믿지 않는 가정에 있으면 당하고 또 믿는 가정이라도 또 그런 면이 당합니다. 제가 왜 그러냐 하니까 서북교회 가서 하나님 은혜를 주시니까 그래 우리 가정들 저렇게 교회만 다녀 왔다 갔다 해서는 안 되겠다. 제가 왜 그런 하나님 은혜를 주시니까 그 당시 외식하지 말라는 설교를 많이 했어요. 교회는 다니지만 그 속에 생명이 없는 거야. 주님을 위한 게 없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 봐도 우리 어머니, 아버지, 우리 형제들이 교회는 다니지만 하나님 이런 신앙이 되지 말고 저 생명 있는 신앙이 되고 하나님 중심의 신본 신앙이 되게 해주세요. 기도를 많이 했죠. 이제 제가. 근데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데 그걸 하나하나 만들어 가려니까 내가 먼저 그 길을 가야 되니까 가족들이 믿는 가족들이 이해를 들으면 못 해주는 거예요. 저는 그걸 보면서도 그래 백 목사님 설교 가운데
성경을 보면은 그 안 믿는 사람하고 믿는 사람의 그 구도가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 신분과 인본의 구도로 기록되어 있는 거라고. 그게 다 보면 믿는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 실제로 내가 겪어보니까 그게 맞는 거예요. 또 목회자를 나가서 보니까 목회를 나가서 보면 목회자 사이에도 신분과 인본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싸움은 쉬운 거예요. 제가 지나보니까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은요 도리어 쉬워요. 왜 그들은 우리가 말하면 모르니까 그러는가 보네 이렇게 하지만 예수 믿는 인본은 자기가 옳다고 막 난리지기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도 그래. 하나님 믿는 바리새인들이 자기가 옳다고 죽였잖아요. 지금도 우리나라 구도 보세요. 믿는 사람인데 둘로 갈라지는 거예요. 알겠죠? 저쪽 사람들 보세요. 다 믿는 사람들이에요. 대부분 거의. 우리 윤미향 정의연인가 그분 한신다들 여자 목사들 했던 분이잖아. 그러니까 누가 그래 가까운 사람이 저 사람 이 정치계로 안 나가고 만약에 자기 원하는 대로 목회를 나갔으면 이단 여교주가 됐을 거라고 꼭 그러잖아요. 그런 그리고 또 뭐 박원순, 이재명 다 믿는 사람이죠. 하여튼 뭐 이름은 그 정치를 하기 위해서 교회를 얻기 위해서 들어왔는지 몰라도 하여튼 믿는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뭐 거기 총무도 저번에 원내 대표도 다 믿는 사람이잖아요. 대부분 안 믿는 사람이 간혹 있지 대부분 믿는 사람들이에요. 요번에 그 당에서 총리로 세웠는데 두 사람이 경쟁을 했거든. 정세균 총리하고 김진표 의원하고. 김진표 의원은 저 서울에 수원에 무슨 교회 굉장히 우리 종교인 과세 반대하고 뭐 했던 굉장히 일했던 사람이야. 그분이 트럼프하고 또 연결시켜준 사람이야. 문 대통령하고. 둘 다 총리 후보야. 장로들이. 다 그런 사람들이야. 알겠죠? 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아셔야 돼. 결과적으로 보면 믿는 사람 신분과 인본의 차이로서 그게 세상으로 밖으로 드러나는 거죠. 우리나라도 결과 보면 믿는 사람들 그 두 가지가 싸움이에요. 알겠죠? 보면 그 내부로 들어가면 그런 거예요. 세상 사람들 다 그 내용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알겠죠? 보니까. 그래서 물론 그 중에 안 믿는 사람들 물론 있지만 주체적으로 대부분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는 여러분들이 이걸 가지고 오늘 예배를 지금 오늘 하나님 받으신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리면서 오늘 예배 하나 갖고 우리가 지금 많이 받으시는 예배와 받지 않는 예배가 있는 거죠. 그게 하나는 받으시는 예배 신본적인 거고 안 받으시는 예배 인본적인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인본의 예배를 드리는 데는 우리 말라기를 보면 알잖아요. 여러분 공과 4번에 보면 말라기 1장 8절을 제가 기록했죠. 너희가 눈먼 희생으로 드리는 것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저는 것 병든 것으로 드리는 것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너희 그것을 너희 천국에 드려보라. 그거를 기뻐하고 받겠느냐. 예배 드릴 때 제일 귀중한 마음을 나누지 않고 드려야 되고 시간을 드려야 되고 또 힘을 드려야 되는데 세상에 대해서는 공부하고 돈 버는 데는 그렇게 다 하고 예수 믿는 거는 나머지로 해야 돼. 그러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특히 이런 교회에서도 우리가 어떨 때는 남한테 인정받는 예배가 아니라 세상에 하나님께 받는 예배냐면 이게 중요하잖아. 그죠? 하나님이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의를 지키고 예배를 드리라고 이렇게 말했으니까 우리가 최대한 사람들이 오해하지 않을 정도에서 해를 끼치지 않을 정도에 하면서 예배를 드리면 그때 우리가 요걸 얻어 먹어요. 자, 어디 나오지? 팔복의 8번째 복이 뭐죠? 핍박을 만난 자는 복이 나니 뭐지? 네? 천국이 너희 것이고 너희가 그 뒤에 계속 말이 나오지. 길게 나오지. 이렇게 해서 핍박받고 요도 먹고 뭐하고 할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나오잖아요. 왜냐하면 세상이 이해를 못하니까. 한번 자 같이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5장. 마태복음 5장 8복에
자, 10절, 5장 10절.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너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하고 또 14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이렇게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자,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가 살아보면은 이 신령한 구원의 면인데 세상 사람들이 이걸 이해하겠어요? 이해 못하겠어요? 어떤 부분에 기독교적인 어떤 도덕률 밑에 부분은 이해를 하지만 하나님의 신령한 그 신본적인 세계는 가면 이해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의 일도요, 아주 귀한 높은 수준의 건 이해를 못 합니다, 사람들이. 그렇죠? 어린 게 부모의 사랑을 이해합니까? 잘 못하죠. 정말로 자기가 힘든 그것이 그렇게 하는 게 부모가 더 사랑하는 적극적인 사랑인데 자기들의 수준에 맞도록 해줘야 사랑인 줄 알잖아요. 그렇죠? 세상도 어릴 때 보면 그걸 잘 모릅니다. 알겠죠? 모릅니다. 하물며 이 신령한 세계의 깊은 것들을 우리가 그들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최대한 그들이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는 거는 물론 이게 일반적인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정도의 빛생활, 소금생활도 물론 해야 되지만 더 깊은 면에는 세상 사람이 이해하지 못하는 면도 있는 거예요. 소금생활, 빛생활이라는 게. 그건 하나님을 나타내는 빛이고 하나님 앞에 썩어지지 않는 소금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이 이해를 못하는 그 부분에 가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거기서 인본과 신분이 갈라지는 거예요. 알겠죠? 하나님을 따라. 기독교 모든 역사가 가인과 아벨이 왜 갈라지겠어요? 그래서 갈라지는 거지. 가인도 아벨도 제사를 드렸잖아요. 근데 하나님 받으시는 제사, 안 받는 제사잖아. 응? 그게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갈라지는 거 당연한 거지. 이상하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근데 내가 이 중에서 어느 길로 가느냐, 이거를 잘 구분해야 되죠. 그래서 저는 어려서 그 계시록의 2장, 3장에 7교회를 말하면서 라우디게아 교회만 하나가 되지 다른 교회들은 다 두 쪽 갈라져 있다는 게 갈라져 있기 때문에 한쪽은 생명이 있고 한쪽은 죽은 거고 라우디게아는 다 죽은 거다 이거야. 그러니까 기독교계가 항상 갈라진 이유는 한쪽은 죽어 있고 한쪽은 살아 있다는 그게 있는 거지. 그 당연하라는 거예요. 알겠죠? 당연한 거. 내 안에도 두 사람이 있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우리 그 싸움을 계속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럴 때 내가 인간적인 어떤 조건 따라 인본으로 가느냐, 아니면 하나님 당신 보시에 선하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으로 가느냐, 좁은 문 그저 생명으로 가느냐, 이제 이게 싸움이 계속 있는 거잖아요. 우리에게 고난스럽지만은 나중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그래서 저는 그 로마서 8장 17절 18절도 잘 외우죠. 로마서 8장 18절 칼빈이 계속 외웠다던가 생각한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가 이유는 17절에 나오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그와 함께 뭐도 받아요? 고난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생각건대 현재 주를 위해서 받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한 거죠. 그래서 조심을 해봐야 돼요. 내가 정말로 일반적인 기독교 도덕적으로도 이게 내가 잘못됐나 이것도 먼저 찾아봐야 되겠고요. 두 번째는 근데도 여기 이 세계까지는 이해를 못하니까 할 수 없다. 이것까지는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가야 되겠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을 구원도 해주고 깨우쳐 주실 것이다. 이렇게 믿고 가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교자가 왜 생겼냐? 그 사람들이 모르고 돌로 쳐 죽였어요. 누가?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인, 직접 돌로 치질 않았지만 그 대장이 누구예요? 바울이잖아요. 그를 통해서 돌로 쳐 죽은 대장이 됐지만 그걸 보고 회개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모르는 거죠. 그렇죠. 그러나 기도의 맨 끝에 저들이 모르고 저러니 알지 못하고 용서해달라. 그 기도까지 다 기억하잖아요. 그렇죠?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그 당시는 그게 이해가 안 되는 일이 세상 거는 많아요. 부모의 그걸 어떻게 어린 것들이 다 이해를 하겠어요. 그죠?
커도 뒤에 못하는데 어떨 때는 그지? 우리가 이런 걸 하면서 예배에 대한 거 사람들이 일반적인 신앙의 사람들이 이해를 못합니다. 도리어 안 믿는 사람들이 더 낫습니다. 지나보면은 인본적인 사람들은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더 격렬히 반대합니다. 그 사람들이 이 선지자들을 죽였습니다. 보니까 그래서 그렇지만 그 사람들을 우리는 사랑해야 되죠. 긍휼히 여겨줘야 되죠. 내가 직접 대적하면 안 되고 하나님께 맡겨야 되겠죠. 누구 같죠? 스데반이 죽을 때 모르고 저런다고 용서해달라고. 우리 그를 보고 하나님께 은혜를 줘서 깨달으면 되는데 모르니까. 우리 아브라함도 롯을 미워했습니까? 불쌍히 여겼습니다. 불쌍히 여기기 때문에 롯을 구원하려고 그렇게 기도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보니까. 그리고 우리는 누굴 정죄할 권세는 없는데 다만 이게 미혹은 받지 않도록 구별을 하고 살아야 돼요. 정죄는 하면 안 되지만, 그죠? 그렇죠? 예.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예배 이거를 그래서 요번에 실물 교재를 줬잖아요. 그래. 실물 교재는. 그러니까 예배라는 거는 히브리서에 말한 것 같이 말세가 될수록 모이기를 힘쓰라는 거. 그렇죠? 모이기를 예배 모이는 거를 방해해요. 두세 사람 모인 곳에 함께 하겠다고. 어떻게든지 우리가 어떨 땐 하나님 개인적으로 내가 병이 들어서 꼼짝 못하게 만들면 혼자서 예배 드려야 될 수밖에 없을 때가 있죠. 자, 아픈 사람 어떻게 하겠어? 병원에서 예배 드려야지. 하나님 보시기에 내 개인이 예배를 드리고 또 환자끼리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으면 드리고 또 사도 요한은 밤모습에 가서 혼자 예배 드려야지 어떡하겠어. 그를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 때는 그 나름대로 또 자기 마음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지 않겠어요. 그때는. 그죠?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내 전부가 주님께 산 제사의 제물로 예배를 드려서 혼자 예배 드리더라도 참 이게 진짜 어려운 거예요. 혼자 예배를 잘 드린다는 건 엄청나게 어려운 거예요. 이게. 그죠? 그 예배를 성공하고 어떨 때는 참 가정교회가 모여서 예배 드릴 수도 있겠지. 가정. 그 하나님 보시기에 이건 양심에 확실히 내가 힘써서 이렇게 하나의 사역교회에 나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데 그러면 안 되고 드릴 수 없는 제가 봐도 확고한 그런 상황에서는 가정에 예배를 드릴 때 모든 가정들이 정신없이 제 시간 준비도 잘 안 하고 모여서 예배 드리자 이러면 이게 한 번 두 번 가면 흐트러지는 거죠. 정말로 주일날 준비해서 가듯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되지 않겠어 그럴 때는. 그죠? 근데 내가 그렇게 환란을 통하면서도 그렇게 예배를 드릴 때는 하나님이 벌써 그 성령이 함께 하는 거예요. 그 예배에. 그렇죠? 근데 그렇게 할 걸 안 하고 했기 때문에 성령이 그러면 함께 안 한단 말입니다. 알겠죠?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 자, 사도 요한의 그 밤모선 예배는 받았기 때문에 그 앞에 그렇게 은혜를 받고 엎드린 자까지 됐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이런 걸 생각하면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같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게 얼마나 귀중하다는 걸 여러분들이 이번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와 동시에 제일 실력 있는 건 내 개인이 오늘 매일매일의 그 예배 시간인 줄 알고 오늘 하나님께 뭐든지 다 드리면서 산다는 그거는 더 특별한 더 은혜를 받은 거죠. 그렇겠죠? 예배를 드린다는 거 오늘 받으시는 오늘 내 하루가 돼야 되겠다. 그래서 찬송가 153장에 저는 4절 잘 생각해 봐요. 순간순간 주님으로 함께 호흡하고 일보일보 주님으로 동행케 하소서. 그래서 저는 이 찬송 나오기 전에는 누가복음 16장 10절 많이 외우고 살았어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하는 큰 것에 불의하다. 그래서 잔잔한 여기서부터 하나님 뜻이 뭐지? 그래, 하나님 뭘 기뻐하시지? 이 두 가지 꼭 갈래길에 있을 때는 그래, 하나님을 따라가자.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기자. 이렇게 생각을 살았어. 그럴 때 생명이 있는 거예요. 알겠죠? 작은 데서부터
그게 일계명 생활이에요. 그렇죠? 언제나 주님을 먼저 생각하고 그분으로 인해서 모든 걸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생명이 있고 겸손한 신앙생활, 허영적인 신앙생활은 누가 보기 큰일, 이거는 말씀대로 보편 자그마한 일은 지 맘대로 살다가 큰일, 남이 다 보고 이거 큰일이다 할 때는 이거 말씀대로 하겠다고 막 이럽니다. 근데 평소 때부터 자기중심으로 했던 사람이 그럴 때 그게 바로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바로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나중에 보면 다 인간 중심으로 보고 자기 중심으로 막 이렇게 만들어 그런 외모적 어떤 일의 신앙행위가 되고 사람 앞에 보이는 신앙행위가 돼버린단 말입니다. 평소에 겸손히 하나님 앞에 살지 않은 사람 그래 돼버린단 말입니다. 매일매일 하나님과 이렇게 살았던 사람은 힘은 들지만 주님과 함께 주고받는 생명이 있고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항상 마음에 생명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고 평안이 넘치는 사람이 된단 말이에요. 어려워도 어렵지 않는 거예요. 전 날 자랑하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저번에 어떤 목사님 내보고 그랬대지. 저번에 목사님은 뭐 성격이 그래가지고 뭐 스트레스를 안 받고 산다고. 아니, 성격이 그래서 스트레스 안 받겠어? 하나님께 그만큼 맡기는 것만큼 그렇게 되는 거지. 그렇지 않겠어요? 이인자 지사님도 성격이 좋아서 그래요? 어? 모르는 사람은 그렇게 말한대도. 그것보다 더 황당한 거는 제가 저 서북교에 있을 때 이럽니다. 아이고 아무개 내보고 아무개는 뭐 주변에 다 믿는 형제들이 있고 환경이 너무 좋으니까 예수를 잘 믿을 수가 있어 너무 좋겠다 그러는 거예요. 또 환경이 좋아서 예수 잘 믿는데 또 모르는 그건 더 황당한 사람들이지. 그렇죠? 더 모르고 그게 아니라고요. 이제 보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번에 이걸 잘 생각하고 그래서 1번을 다시 읽어봅니다. 예배는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와 받지 않는 예배가 있습니다. 예배라고 자 어떤 예배 우선 알기 쉽게 가인의 예배는 안 받습니다. 가인의 예배는 뭐대요? 첫째 예수님의 피가 없어. 예수님의 피의 은혜에 감사가 없어. 깨달음 구속의 은혜에 감사와 깨달음이 없으면 십자가에 감사의 깨달음이 없으면 이건 받지 않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일단은 그죠? 그러면 주님의 피의 그 은혜를 알면은 그 깊이와 넓이를 알면 자기를 다 드릴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그렇잖아요. 예, 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그다음 크신 분이 나를 위해서 다 했다는 거. 그러다 보면 그렇게 크신 분이 나를 위해서의 구원이라는 게 얼마나 큰 건가. 크신 분이 좋은 거기 때문에 그 구원도 큰 거예요. 영원한 거예요. 그렇죠. 영원하신 분이 했으니까 받은 구원도 영원하고 크신 분이 줬으니까 구원도 큰 거예요. 그게.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자, 그래. 피공로. 자, 받으시는 예배는 첫째는 가인 아벨을 보면서 뭐냐면은 피공로. 그러면 다 알게 되고 또 다음은 세 번째로는 또 뭐냐면은 저기 5번에 보면 주의 피의 은혜 빚진 감을 가지고 그러니까 내가 큰 주의 피 흘리심으로 큰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나도 빚진 감을 가지고 원수나 다른 사람들을 하는 행동대로 할 수 없고 그들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그들을 구원하는 데 힘을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그분의 은혜를 사안하는 길이에요. 내가 다른 사람을 전도하고 원수를 사랑하고 하는 게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어떻게 하죠? 사안하는 길입니다. 첫째는 내가 그 감사로 사는 거고 상대방이 그럴 때 그 사람을 뭐죠? 사랑하고 또 저기 행동대로 네가 그러니까 내가 이런다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고 또 그러면서도 바울 같은 사람들은 자기 같은 사람들을 구원했기 때문에 그렇게 반대하는 사람도 희망을 잃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사람들이 어떤 악한 사람도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고 믿지 저 사람 보니까 처음부터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태용 씨도 내 소망을 가집니다. 알겠죠? 그거 안 되는 거 아니야. 될 수 있어. 알겠죠? 그러니까 또 어떤 사람 아이고 그동안 목사한테 그렇게 하는 거 보고 뭐 그래야 합니까? 아이고 그 사람 나한테 잘못한 거나 별로
별로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가 받은 은혜 너무 크기 때문에 뭐 몇몇 사람들이 나를 받은 은혜를 배반하고 괴롭게 했다. 하나님께 받은 거에 비해서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내 구원에서 서로 나쁘게 사용당했으니까 그 사람들 불쌍하기만 한 거지, 결과적으로. 그분들도 내가 깨달아서 감사할 줄 알면 너무 좋지요. 그럼 자기 구원도 되니까, 그지? 그러니까 그 사람들 구원을 위해서 그러는 거지. 무슨 내가. 그러니까 저는 어떨 때 보면, 그래. 그거 뭐, 별 것도 아닌데. 우리 애들은요, 미국에 있는 성은이는 지금도 다 기억했다. 그때 어느 집사가 우리 아빠한테 어떻게 다 기억하고 있대. 나는 다 기억이 안 되는데, 아빠 난 다 기억하고 있어요. 그때 열 몇 살인데 왜 기억을 못 하겠어요. 근데 기억이 딱 안 잊어진대. 그 별것도 아니다. 아빠는 별거 아니지만 우리는 얼마나 힘들었는 줄 알아요? 또 이러고 막 그럽니다. 보니까. 저는 어떨 때 듣고 알아야지 다 잊어버려서 벌써. 원수는 뭐 어디서 세계? 돌의 세계라는데 다 잊어버리고 살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아벨의 그 예배를 그리고 또 요한복음 4장 23절에 보면 신령과 진정의 예배. 어디서 하나님을 예배드려야 됩니까? 그러니까 예루살렘에도 말고 이 산에도 말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가 오니 이때라. 어떤 자? 신령 하나님 영이시기 때문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걸 받는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개인 예배를 생활 예배 드릴 때도 그렇게 받고 또 우리가 모여서 예배 드릴 때도 그 왜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게 중요하냐. 아무래도 모여서 이렇게 예배 드리면 우리 마음과 몸이 가게 돼 있습니다. 여기서 연습을 해가지고 개인 예배가 성공해야 되는 거지. 알겠죠? 개인 예배부터 해가지고 전체 예배가 성공되는 거 아닙니다. 알겠죠?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태까지 보세요. 모이는 이 사회 예배를 경건하게 성공했던 사람들이 신앙에 성공을 했지. 이 예배가 없는 사람들 무슨 성공한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여기서 개인 생활의 예배가 성공이 또 되는 거예요. 알겠죠? 이게 둘이 끊어질 수 없는 겁니다. 이런 모이는 예배에 성공을 해야 뭐가 돼요? 개인 예배에 성공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이 이번에 이걸 깊이 코로나 사태로 크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 공부할 때도 제가 얘기했죠. 성경을 우리가 읽고 듣고 배울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귀중하냐 또 그 다음에 이번에 이런 걸 더 느껴야 돼. 저는 그 성경을 우리가 펴볼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귀한지 몰라. 종교개혁들을 생각해 보니까 성경 번역하다 죽은 순교자들도 많아. 참 지금 보면 이상한 사람들이지 왜 성경 번역하는 걸 죽이겠냐. 또 죽이는 사람들은 또 자기들이 이유가 타당한 거야. 이거 함부로 번역해서 막 제대로 읽으면 제대로 알지 못하고 해석을 막 해갖고 많은 이단이 생기고 뭐가 돼서 안 된다는 그런 이유야. 자기들은 봐도 바로 보고 다른 사람들 보면 안 돼. 그것도 너무 황당하죠. 그런데 자기들은 이유가 되는 거야. 자기들은 이걸 보고 바로 깨달을 수 있대.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안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들이 배운 사람들이 라틴어나 원어를 배워서 딱 보면 되지만 무지한 백성들이 읽도록 그 번역해서 보면 온 이단이 많이 생기고 뭐 안 좋다는 거야. 근데 어떤 면에는 보면 맞는 것 같은데 어떤 면은 틀린 거야. 그 나름대로 다 이유가 있는 거야, 그 사람들. 그 성경 구절도 다 어떤 그 얘기, 베드로서에 보면, 억지로 해석하다가 뭐, 나오는 말이지. 그거 갖고 또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보니까.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두 번째로 성경을 읽고, 듣고, 그래, 옛날에는 읽는 건 한 사람, 듣는 건 여러 사람이니까, 계시록 1장 3절에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 복수로 했고 그 가운데 있는 것을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그러니까 또 들어갖고도 않고 말씀을 배우기 때문에 칼빈이나 루터 같은 사람들이 성경 해석해서 가르쳐줬습니다. 배웠습니다. 배워갖고 그런 사람이 된 겁니다. 여러분들 배운다는 것도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근데 배우는데 그게 바로 성경을 바로 가르쳐갖고 하나님께 바로 인도해 줄 수 있는 선한 목사를 또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거죠. 맞죠? 아무나
지금 저 한신 신학교 같은 데 배우고 연세대 신학교 같은 데 배우고 옛날 우리 어릴 때도요. 우리 저 청년 때도 그거 가면 다 인본적 신앙인이 될 수밖에 없다고. 그 당시 아는 사람들은 신학교 그거 갈 바는 안 가는 게 낫다 그랬어. 사람 버린다고. 한신대 그다음 또 연대 신학 이렇게는. 근데 한 군데 또 기억인데 그것도 기억이 안 나요. 그거는 가면 사람 안 가는 게 낫대. 그런 데는. 응? 거기서 나온 사람들이 우리 한국 교회를 많이 버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알겠죠 보면은. 또 그 당시에 막 목사가 최고라 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때 선약기가 모자랄 정도로 막 들어갔다. 그때 배출된 사람들이 지금 대부분 교회 주역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들이 지금 엉망이 되어 있는 거야 보니까. 고난, 예수 때문에 고난 받는 사람들이 없고 예수 파리해 갖고 부자들 도와줄 이런 사람들만 만들어 놨으니까 지금 예수 파리를 얼마나 많이 하겠어. 주를 위해 사는 게 아니라 예수 팔아갖고 자기가 사는 거예요. 예? 저도 이래 말하면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나도 이래 말하면 예수팔이를 하고 있을지도 모르니까 어떨 때는. 근데 그분들은 절대로 예수팔이 안 한다고 생각하고 살거든요. 팔이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그러면 안 하는 거지. 자, 네 번째로는 주님, 우리 요한복음 9장에도 나오고 계시록 11장에도 나오는 것 같이 주님을 보는 눈을 열어주고 또 주님의 말씀을 들어 깨닫게 하시고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해야 돼요. 알겠죠? 이걸 또 사모해야 됩니다.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